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제사장 그룹이 스데반을 핍박하죠. 핍박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아주 덕망 있는 이 사람이 제사장들이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성전을 무시한다. 이게 첫 번째 고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이게 두 번째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세우죠. 이 당시에 공회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가 성립이 되면 사형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곳이었죠. 이 앞에 스데반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대충 얼머무리고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아마 순교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호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고 왜 성전을 주셨는지 아느냐, 이것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저께 본문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아주 수여자 되는 모세를 지금 끄집어 와서 설교 중에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스데반이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우리가 17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의 유년과 청년 시기예요. 이때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애굽 땅으로 이끌어오죠. 그리고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흥왕합니다. 사람이 많아져요.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민족보다 더 강한 민족이고 더 많은 민족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드니까 저 백성을 수를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면 죽여라, 이런 영아 살해, 이 살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세가 애굽 왕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살까지는 이제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광야 나그네 시기예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이 발각이 돼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뛰쳐나가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이죠. 그리고 3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모세의 소명과 마지막 40년이에요. 마지막 40년. 이제 80세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광야에서 40년 살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너를 배척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120살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 그 40년 이렇게 끊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새벽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세를 이야기할 때 계속 반복되는 오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때예요, 때. 17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랬죠.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때에 아주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앞에 20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 계획이 다 좌절이 되고 내 계획에 아무도 도움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봐도 40년이 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참에 모세가 또 다른 하나님의 시즌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축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시간을 변경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즌을 변경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나 급하게 마침표를 찍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옮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올드 시즌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마침표를 찍고 옮기시는 그 시즌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니면 시험 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때를 계획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갑자기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갑작스럽게 구약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찍힌 마침표 때문에 하나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저를 옮기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있으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시즌 변화에 대한 충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대안이 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면서 절망하면 안 돼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오늘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무시를 당하고 교회가 다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래에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무구죽순으로 지금 부르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시험 들지 않는 거죠.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급격한 시즌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끄시는 그 어떤 시즌의 마침표,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일으키는 시즌 변화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갑자기 나오게 됐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집을 옮겨야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그 일들 가운데서 걱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받아들이고, 이 충격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격을,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찍으시는 마침표를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